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망령되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지만 점점 더 알게 되면서 더 감사하고 더 간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각, 그 뜻, 그 의도가 바뀌지 않고 한결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화가 나면 바뀌는 사람들이, 형편과 사정이 바뀌면 인간성도 바뀌고 결심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셨으면 그 자녀 삼으심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가주실 것을 믿으니까, 혹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우리 때때로 막 살잖아요. 우리 때때로 탈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멀어지잖아요. 우리 때때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가서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날들, 잘못 걸은 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청산해야 될 것은 많지만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신뢰가 있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신뢰가, 그 믿음이 과연 이대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좀 위기감을 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습니다. 39절 4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차마 아멘 하기도 무서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었던 성도들을 잊어버리겠다, 대충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있잖아요. 건망증은 가끔씩 깜빡깜빡하죠. 가끔씩 이렇게 냉장고 문 열면 내게 전화기 이렇게 들어있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는 있거든요. 어느 날 냉장고 이렇게 열었는데 전화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니 엄마 전화기가 이렇게. 아버지. 나중에 생각이 나면 이건 건망증.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주차장에 가면서 이제 사모하고 통화 중이었어요. 주차장에 가면서 휴대폰 안 들고 왔다. 그랬더니 사모가 그래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차들로 주차장에 자 있어봐. 빨리 가서 다 가져와야지. 그리고 사무실로 막 가다가 생각난 거예요. 전화기 전화하고. 생각나요. 이런 건망증, 금방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그런 거 아니래요. 치매는 아무리 돌이키려 그래도 그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거, 그게 치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잊어버릴 건데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 기본적인 지식이 흔들리는 순간인 겁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는데 누구 곤란하거든. 근데 우리 중에 누구에게 그런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성에, 그 신천 신지에 내 집이 있고 내 거처가 있는 줄 알고 거길 갔는데 날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니 하시는 거예요. 누구? 그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무서운 가능성 하나가 생겨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얘기하시다가 이 이야기까지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또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일들이 생긴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망령되다였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 같이 봅니다. 23장 36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위기가 닥쳤으니까 그 닥친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이겨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지켜야 될 제일 무겁고 제일 엄중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하고 질문하러 온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닥쳤는데 이 위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해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좀 썼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무겁고 지금 제일 주요한 말씀이 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하고 그들이 찾아가고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줘라. 어떻게 대답해 주냐 하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한 그 말 자체로 너희들에게 벌, 죄로 삼을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듣지도 않을 거면서, 농담처럼 여길 거면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면서, 만화 영화 볼 때 지나갔던 장면들 보듯이 볼 거면서,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코미디 프로의 개그맨들이 하는 가벼운 말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거면서, 그 하나님이 무겁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 그런 거짓말 따위, 그런 말 따위 쓰지 마라. 그렇게 함부로 한 말조차도 너희에게 벌이 될 거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러분, 우리가 망령되이를 어디서 봤냐 하면 3계명에서 봤어요. 3계명 할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그 망령되이예요. 이 망령되이의 뜻이 뭐였냐면 소홀하게, 그리고 생각 없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공부할 때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소홀하게,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쓰지 마라.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라. 아무 때나 이어 붙이지 마라. 그거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니까.
함부로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고 아무 때나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에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까지 확장되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 없이 소홀하게 아무렇게나 농담하듯이 쓰는 것까지, 들으면 듣는 것까지, 그리고 그 듣고 행하지 않으면,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온전히 내 기억에서 삭제해버리겠다. 애초에 있었다는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겠고, 너희들이 가졌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성읍, 그 성조차도 내가 내다 버리겠다. 너희들의 흔적이 있는 것도 다 가증스러우니까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까지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 그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때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기였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은 게, 이 사람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뭔가를 해볼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시도조차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고요. 힘들 때 기도하러 왔다고요. 힘들 때 말씀으로 돌아왔다고요. 근데 돌아온 그들을 맞아주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많지 않아요? 그 일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올 때도 우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도끼인 객긴 거기가 거기. 그러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 그렇지 않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까지 나온 걸까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놈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의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슷하고 교묘하게 더러운 말들로 그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놈들이 있었어요. 2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형편이 좋고 믿음이 반듯하고 그럴 때 선지자들은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나쁠 때, 잘 못할 때, 그때 회초리 같은 말씀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 회초리 같은 말씀을 들고 나타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사무엘조차도 사울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너 말고 다른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부담스럽고 무서우니까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이 던지는 돌 맞아 죽거든요. 선지자가 무서웠던 거예요. 선지자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은 매번 때리는 말씀, 채찍 같은 말씀, 칼 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니 내가 위험하겠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겠는 거야.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겠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던 평강을 말하기 시작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형통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 도둑놈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백성들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책임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애초에 목사님을 잘 만났어야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처음 간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도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 할 때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제 모교에도 지금 난장판이 됐거든요. 문제가 없었다 정도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것으로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그 재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세습에 문제가 있었고 교회 재산을 다 훔쳐먹은 거 문제가 있었으나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말할 줄은 알아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만약에 우리가 처음 간 교회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그 옆에 천부교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비둘기 한 마리, 그런 교회들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 두부 만들고 간장 만들고 뭐 그런. 처음 간 데가 신천지였으면, 처음 간 데가 안성 증인회나 뭐 그런 데였으면 무슨 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거기 신천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신천지 아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개종이 필요한데 그 개종이 어느 정도냐면 삶의 유전자까지 바꿔야 되는 수준까지. 여러분, 바뀔 수 있을까요? 이제는 신천지에 대한 문제가 어쩌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거기 빠지게 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빠진 사람들의 자녀 세대가 청년이 되어가는 중. 그 사람들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상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나온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가 있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정도는 아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랬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도둑놈이었으면 대책 없죠.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그놈이 져야지, 그놈이. 쟤 나보니까 거기였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신천지였고 어머니가 신천지였어.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밑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을 배우는데 나중에 천국에 못 간다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책임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훔친 놈이 있으니까 빼앗긴 놈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빼앗긴 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외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23장이에요.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내가 그 이름을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백성, 정말 무섭게도 그 백성의 집안까지. 억울한 면이 있죠. 와, 하나님, 제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제 탓도 아니고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 때문이었고 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 때문이었죠. 훔쳐간 놈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섭게도 그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이 벌이 바뀌지가 않아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도둑놈일지도 모르는 목사에게만 맡겨둔 책임을 망령되다 쓰신 겁니다. 그 책임을 면해 줄 생각이 없으시고 그 책임을 다른 놈에게 대신 넘기겠다 말씀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묵상 책을 나누어 드리고 2달이 지나서 이제 묵상하신 분들에게 책을 또 가져오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찬양의 은혜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은혜가 될 수 있고
관계의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그 바닥에 말씀이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연습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혹시 내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도둑놈이었어서 내가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망령되이 살았던 것에 대한 책임도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때와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여기 어디가 더 영적으로 심각한 곳일까요? 저울에 올리면 기울기는 할까요? 여기나 거기나. 어느 면은 우리가 좀 나을 테고 어느 면은 거기가 좀 나을 텐데 그래봐야 그걸로 괜찮다고 말하지는 어차피 못할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안 괜찮은 거. 이럴 때 내 책임이 아닌 것까지 뒤집어 쓰기 싫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읽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도둑놈일지도 모르는 목사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들으면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걸으는 연습을 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운 좋게 사도 바울을 만나거나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치는 과정에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간증을 쌓아가고 다른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공부한 뒤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시도하다가 깨져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목사님 때문이다, 그것도 안 돼. 좋은 목사님이 있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더라고요. 또 나쁜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생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좀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겠다. 아니요, 아유 우리 수준에 뭐 잘하겠어요? 맨날 깨지겠지. 깨지고 돌아와서 아버지 안 되던데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적어도 망령되이 살다가 내 책임도 아닌데 망령되이 사는 놈들 밑에서 망령되이 살다가 너 누구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